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성탄 예배, 또 오늘 예배하는 것은 성탄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참 기쁩니다. 왜 기쁘냐 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나를 구해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말하자면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뭘 잘해서 혹은 우리가 뭘 그런 어떤 그 도움을 받을 만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가만히 좀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어렸을 때 철없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야 다 이렇게 장성하여서 다 우리가 분별을 하지만은 참 어렸을 때, 철이 없었을 때는 혼날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10가지를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는 열을 다 혼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게 모르게 아유, 제가 좀 철이 없구나, 제가 아직 어리구나 하고 우리를 그래도 품어주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아껴준 그런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100이면 100 다 혼나진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아유, 내가 잘못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아직 애가 그렇지 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셨기에 망정이지, 뭐 잘못하는 족족 우리가 다 혼이 났으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고 할 때 내가 그리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시겠지, 당연한 줄로 그 사랑을 받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보면은 이게 당연한 그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 참 내가 부족했지만은 그분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나를 품어주실 수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러 이 땅에 오셨다. 오늘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인 줄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 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고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대로 날뛰면서 살 때, 그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입니다. 존 F 케네디는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선거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선거를 이렇게 여러 번 해보니까 선거에서 이기면 아버지만 1000명이고 선거에서 지면 1000의 고아가 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전부 다 아버지, 내가 네 아버지다, 내 덕에 이긴 거다, 아버지만 1000명이래요. 근데 선거에서 떨어지면은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이랑 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떠나더라는 거, 1000의 고아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이 좋아할 때는 어떤 조건과 이유가 다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사랑한다.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그보다 더 심해도 하나님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 밤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머지않아 잡히겠구나 아시고, 그리고서 뭘 했느냐? 자기 사람들을, 말하자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밤에는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려고 작정하고 계산과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은 대화를 가지고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발 중에서는 누구의 발도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있어요. 너 잠시 후에 날 팔 거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그게 뭔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네가 아직도 죄인인 바로 그 상태이지만 나는 그래도 너의 발을 씻겨줄 거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시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이없는 일들을 제자들은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하는 행동이 잠시에 닥칠 일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 답답하게 말하고 답답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 중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날마다 회개하면 날마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죄인된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또 날마다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 자매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과거가 있어서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그 좋은 형제랑 결혼을 못할 겁니다. 차라리 저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저의 과거의 짐을 지고 나 혼자 평생 사는 것이 차라리 저는 속편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자매님, 당신은 그 과거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까? 네, 이미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이제는 감사함으로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이 용기를 얻어서 그 자매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한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존 F 케네디처럼 내가 뭔가를 할 때 내 주변에 막 몰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 몰려드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다 조건이 있어요. 내가 선거에 당선이 된다면, 혹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죠.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뭐가 잘나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잘해준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내가 구주를 영접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구주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던 기쁘게 살던 더 잘 살던 어떻게든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야말로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조건 없는 한없는 사랑을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느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앞뒤가 이렇고 논리적으로 이렇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건 머리로 아는 거죠. 머리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기 힘들어요. 언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가 하면 예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예수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극진하고 깊이 있고 넓은지를, 그 한없는 사랑을 내 마음으로 탁 느껴질 때에, 그 사랑과 용서가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에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향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난 너를 무조건 사랑할 테니까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라고, 언제든지 나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시고, 이제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이토록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래도 나를 사랑할 겁니까?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겁니까, 예수님? 그럼 얼마든지 용서하지, 얼마든지 사랑하지. 우리를 품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작년 성탄절에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 이야기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한 번 더 나누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찰스 피니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설교를 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치고 단에서 내려왔는데 함상국에 생긴 사람이 와서 찰스 피니의 손목을 탁 잡고 당신 나랑 어디 같이 갑시다 하고 끌고 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말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 동네에서 괴팍하기로 소문난 남자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따라갔습니다. 찰스 피니를 끌고 이상한 건물에 들어가서 그 건물 안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문을 딱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아까 설교할 때 예수가 모든 죄든 다 사한다는 말 하였는데 그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당신 여기 어딘지 아시오? 여기는 내가 운영하는 술집이요. 손님들이 오면은 나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 사람 만취가 되게 만들어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놓게 나는 만듭니다. 몇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술 취해서 집에 가다가 기차에 치여서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 술집에서는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놈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보시오, 이 옆에는 도박장도 있습니다. 술로 돈을 다 안 꺼내놓은 사람은 도박장으로 유혹해서 돈을 전부 다 꺼내놓게 저는 만듭니다. 저는 그런 돈으로 여지까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술집도 도박장도 전부 다 닫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동네에서 소문난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변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르게 삽니다. 우리 겉모습을 보면은 참 밝게 웃으면서 살지만은 그 속마음을 보면은 상처와 아픔이 많고 우리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어두움을 마음속으로 품고 사니까, 드러내지는 않고 마음으로만 품고 사니까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임하면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아물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내 안에 어두웠던 과거들은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희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성탄절 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라고 오셨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왜 확증하고 싶으셨는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로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거니까 얼른 나를 구주로 영접해라. 내 사랑을 느껴보고 나에게 와서 다 죄를 고하고 사함받고 그 어두운 아픈 마음들을 다 나한테 꺼내놓아라. 내가 다 씻겨주고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다 이야기해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늘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